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부족함을 보였다, 이러한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그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그 CCTV가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한 분이 거기 값비싼 시계와 보석 같은 거 파는 그러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싼 거 몇 가지 사는 척하면서 아주 고귀한 보석 하나는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슬쩍 이렇게 집어넣고서 이제 싼 거 이렇게 계산하고 나왔어요. 그때 한 보름쯤 있으니까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보석 청구서가. 그래서 이 사람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거기 쫓아갔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언제 보석을 샀다고 이런 청구서를 이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주인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TV 테이프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보석을 슬쩍 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이렇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천장에 있는 그 설치해 놓은 그 CCTV를 몰라가지고 이게 발각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CCTV가 있는 것도 모르고 처음 나왔으니까 몰랐죠. 꼼짝없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은밀한 저울에 달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코하람 궁전에서 큰 잔치를 막 베풀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다 걷다 술을 넣어가지고 막 그걸 마시면서 그냥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막 찬양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때 왕궁 그 촛대 맞은편 분벽에 석회벽입니다. 분벽. 거기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왕이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막 번민하면서 그 글씨를 알아보려고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읽어봐라. 이거 읽는 사람 내가 크게 상을 주겠다. 근데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 막 왕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태우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아주 하나님의 신이 있는 훌륭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불러오면 이걸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와서 그걸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뭐냐면은 메네 베겔 우바르시다. 메네라는 말은 임금이 저울에 달려서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바사와 메대 나라로 나눠서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사와 그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그 왕이 죽고 거기 있던 사람 다 죽는 것을 당했어요. 다 망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함량 미달의 그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망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왜 이 벨사살 왕이 함량 미달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된 것은
그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은 호화로운 궁전에서 1000여 명의 귀빈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먹었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가 자기 목숨 끊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날 그냥 수호를 마시면서 그 육체의 그 쾌락을, 육체의 그 육욕을 막 채우고 막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향락 이러한 것에 젖어가지고 막 술로 나를 지새우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취하니까 더 고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지고서 거기다 술 막 부어가지고 그걸 마셨어요. 망동을 했어요. 그날 그 술을 다 퍼먹고서 술에 취해서 막 비틀거리는데 왕을 비롯해 그 모였던 모든 참석자들이, 귀빈들, 왕비들 이런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릴 때 그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다 그 시간에 다 칼로 죽게 됐습니다. 나라가 하루 저녁에 술을 먹다가 망했다. 그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만 이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요새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걸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모릅니다. 이게 바로 망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하고 육시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술이 나와서 술. 이 술은 오랫동안 옛날부터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주 망하게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나라, 어느 나라고 이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술에 대한 그 경험이 있고 속담이 많이 있는데요.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이 있고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러한 속담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그 술로 인해서 폐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유대 땅의 그 탈무드 구약의 그 랍비들이 지은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노아가 포도를 이렇게 졌는데 마귀가 밤에 슬쩍 와가지고 포도나무에다가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사자의 피, 돼지 피, 원숭이 피를 이렇게 비료를 주고 도망갔대요. 아주 비료를 잘 주니까 이게 잘 자라가지고 포도가 많이 열려서 그걸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술을 마시는 사람마다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다고, 그러다가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밀어내지고 이제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별별 걸 다 한다. 그런 말이 이렇게 탈무드에 적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러한 것들은 육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또 가정도 망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면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여기는 망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는 좀 절제하고 적당히 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육신적인 이 벨사살은 이렇게 육신에 취해다가 함량 미달의 그런 판정을 받고 망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된 것은 거룩한 것을 욕되게 쓴 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술을 취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꽂다가
그냥 욕된 숫자로 사용해 썼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아 하나님 미달인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인데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이 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우리 몸을 가지고 악의 도구로서 죄악을 범하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날도 이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7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주일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돼요. 이걸 거룩히 지켜야 하고 거룩한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냥 낚시하러 가고 또 등산하러 가고 어디 뭐 먹을 것 있으면 거기 가서 먹을 것 술 먹으러 가고 이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입의 11조는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그 평신도 때에 그 11조 때문에 겪어진 그 체험이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체험인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한 5만 원을 11조를 드려야 될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드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이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떼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떼먹었는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을 텐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 오토바이 누구를 태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 타기 싫다는 걸 억지로 내가 태웠어. 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태워가지고 가다가 내가 홀랑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 그분이 아이쿠 하고 넘어지는데 야단 났더라고. 그 치료비를 50만 원을 내가 줬습니다. 그 당시 아주 큰 돈이었어요. 10배를 5만 원 떼먹는데 10배 50만 원이니까 그 돈 전체를 뺏긴 거야. 그 전체를. 야 11조 안 했더니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뺏기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또 11조 잘 하다가 또 한 번은 또 시험에 들려고 그랬는지 또 3만 원인가를 이렇게 되면 안 내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한 돈이라 안 냈습니다. 또 떼먹은 거예요. 아까워서. 그랬는데 또 그 주말에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그 앞차가 쭉 가요. 그래서 나도 뒤따라 확 올라가는데 그 차가 탁 쓰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확 부딪혔죠. 그 사람이 목을 잡고 나오면서 쳐다보는 거야. 큰일 났대. 그때 30만 원 줬어요. 제가 딱 10배입니다. 희한하죠? 그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야, 내 돈을 내 지갑에 넣어서 내 안주머니에 넣었으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내 돈이 내 지갑에 넣어서 내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 허락 안 하니까 그것이 그냥 나와야 돼.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크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림없이 이제 11조를 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면 아주 복을 받는데 이렇게 떼먹으면 이렇게 10배를 그 전체를 뺏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담 같지만 이게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11조 우리 지금 여기 나이고 다 11조 내니까 이 말을 시험 안 들 거예요. 다 잘 내시니까. 근데
이 11조를 내가 안 내면요, 그걸 경찰에다 내고, 경찰에다, 병원에다 내고, 길바닥에다 내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벨사살 왕이 함량이 미달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낮춰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가락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난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그걸 보니까 촬영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면서 온 나라 박사, 술계, 점쟁이 다 불러다가 빨리 저걸 좀 읽어봐라. 덜덜덜 떨면서.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아는 건 고사하고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태우가 나와서 다니엘을 속였을 때 그때 다니엘이 옵니다. 근데 그때서 처음으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그 뜻을 다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인을 받았지만은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 또 전국을 통치했던 정치가였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렇게 위대한 다니엘을 이 벨사살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종을 홀대한 거예요. 그리고서 낮춰본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 찾았지만 때가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아합과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를 치려고 갈 때 아합은 그 하나님의 종도에게 물어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자꾸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이걸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미가야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미가야가 그 예언을 해요. 근데 아합은 그거 싫어합니다.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 전투에 나와가지고 그 미가 예언대로 그 아합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홀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또 그 후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에돔을 치러 갈 때 가는 도중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의 종을 찾아요. 누가 이걸 물어볼 만한 선지자 없느냐.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걸 물어봅니다. 거기서 이제 골짜기에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이 해결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돔을 쳐서 이제 승리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 여호사밧, 그 때문에 그 전쟁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불신앙적인 사람. 그리고 세상 길로 나아가 세상 걸 의지하다가 졸지에 망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함량 미달이 된 것은 그가 경비치 못하고 오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 24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또 완악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고 찬양을 하는 것을 당신이 본연히 알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당신의 마음이 겸비하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 오만해져 가지고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져다가 술 마시고 거짓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러한 낭동을 저질렀다. 당신이 당신 길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벼운 것입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윤리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인간에게 교만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 어떤 교만이냐면 권력적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가 권력이 없을 때 낮을 때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조만한 권력이 쥐어지면은 높아질수록 타인을 무시하고 또 아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적 교만이고요. 또 지적 교만이 있다고 그래요. 모를 때는 겸손하다가 자기가 뭔가 배워서 알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게 도덕적 교만이 있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롭고 도덕적이다 하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내세운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부도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자기만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의로운 이런 율법을 지킨다. 그러나 저 세리는 죄인이다. 막 이렇게 이게 바로 도덕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영적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남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면 이걸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만큼 못한 사람을 아주 상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형편없는 사람을 보고 자기만 신앙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교만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게 교만은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품성이 어쩔 수 없이 교만이 들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 그때 교만을 깨뜨리는 경고가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부흥사님이 시골 교회 가서 단계를 해서 아주 은혜를 막 받고 그러니까 으쓱했는데 상을 차려준 할머니가 대접을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이렇게 상을 차려주더니 그 대접한 할머니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별것 아니구만 이라고 가더래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자꾸 그 소리가 괘씸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괘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아 주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너 별것 아니야. 내가 쓰니까 이만큼 된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분개 잘했다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아주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 광해주 때 그 서천령이라는 아주 장기를 잘 두는 고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따라갈 장기 두는 사람 없고 그 묘법을 서천령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잘 두는데 하루는 그 사람에게 군대에 이제 그 당번이 돼서 서울로 가는 어떤 늙은 군사가 말을 한 팔을 끌고 오면서 당신이 장기를 잘 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우리 내기 장기를 둡시다. 제가 지면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천전이가 아이고 그렇죠. 뭐 서슴치 않고 아주 좋아서 그 장기를 뒀대요. 근데 세 판을 둬가지고 두 판을 이거 한 판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늙은 군사가 이제 말을 주면서
제가 졌으니까 그동안에 이 말을 잘 먹여 키워주십시오. 이 다음에 내가 다시 내기하러 와서 이 말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천영이가 한 번만 아니라 12번에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잘 키워서 통통하게 살이 올랐는데 이제 그 군대 그 번을 다 마친 그 늙은 군사가 다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기장을 뒀다고요. 서천영이랑 같이 이렇게 내기장을 뒀는데 세판 뒀는데 세판 모조리 서천영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그 늙은 군사가 그동안 말을 잘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천영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시원찮아 보이던 장기가 어쩌면 그렇게 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늙은 군사가 서울 가서 군영의 번을 드는 동안에 말 둘 데가 없어서 잠시 말을 맡겨두고 관량으로 한 번 져드린 것뿐이요. 그러면서 말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을 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우리가 내가 뭐 잘났다고 그거 손해볼 일,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는 거 아시고 항상 어디 가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